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저도 끌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란히 십계명이 나오지요. 그래서 20장 전체 내용은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포하시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모세가 그런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과 제단에 대해 지시하시면서 20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20장 말씀 속에서 1, 2, 3을 보면요. 1번, 하나님이 계명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위엄 앞에 더러운 모습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하는 시므온의 말처럼 거기에 이렇게 표현돼 있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부간의 결정이 되고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추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십계명의 모든 조항들 2번이고요. 3번,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순종으로 얻는 축복, 생명 이것을 3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반에서도 한 절씩 한 절씩 십계명을 기억절로 삼아 외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외워 들리기를 좋아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명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위엄이 있으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3일 동안 백성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구름에 가리시고 백성들에게 한 대목 한 대목씩 계명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의 구름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신의 광야의 화강 암석에 반사되어 그 위험스러움은 백성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계명이 주어지고 백성들은 자신의 누추함과 죄됨을 보았다고 선지자의 글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침침한 곳에 있다가 햇빛 비치는 곳으로 나오면 먼지조차 자세히 보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에서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섭다는 것이죠. 그 말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렇게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도 영원히 복을 줄 텐데 라고 하시죠.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명하신 도를 행하여야 삶을 얻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어에서는 so that you may live, 사는 것, 즉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이 주어진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는 뜻이고 그냥 생존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잘 지키나 못 지키나를 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죄로 가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랑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꺾어지는 곳이나 절벽 앞에 길 옆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드레일을 쳐놓았습니다. 계명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 장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징계와 정죄의 수단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을 뽑아서 운전자를 후려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우리가 잘 되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지켜야 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첨가하고 더 가혹하게 보이는 것을 강화하고 지키게 함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율법주의자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이게 뭐니? 라고 정죄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죽기까지 미워하고 질투하고 끝내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런 실패의 모습으로 오해된 율법이라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축복과 죄로부터의 보호와 나아가 생명을 위해서 제정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원칙은 무엇인가 또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이 자유민주주의다 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계명은 어떤 원칙일까? 이 계명은 다른 모든 도덕적 및 영적 법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괄하며 인간의 의무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지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따라서 십계명은 하늘이 제정한 거룩함의 표준인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거룩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요. 그 대답으로 율법사가 어느 법이 크냐고 물었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계명은 목적이 우리의 축복이며 생명이듯이 원칙은 사랑이라는 대원칙 위에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하는 봉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율법을 성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분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으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안식일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소유를 도적질할 수 있으며 그들에 대해 거짓 증거하며 그들의 소유를 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의 뿌리이며 동료의 권리 존중이 뿌리입니다. 그 사랑이 항상 우리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사랑이 대원칙이며 율법을 내 삶에 이루는 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때 당시에 할례와 무할례 아직까지도 할례 받은 거에 대한 초점이 돼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본 따뜻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베트남에서 8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 온 부부가 도넛 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한 것이죠. 근데 도넛도 맛있고 또 주인 그 부부들도 친절하고 해서 단골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부부 중에 그 부인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대정맥인지 대동맥인지의 염증
병인지 암인지가 생겨서 그거를 그 병 때문에 장사를 나오지 못하고 남편 혼자 장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장사를 하긴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겠죠. 당연히 부인이 아프고 부인 치료비, 그런 모든 것들이 인제 걱정이 돼서 얼굴이 좋지 않았는데, 단골 중에 한 명이 그 사실을 알고 SNS에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 단골이 이 도넛 가게에 가게 되면 가능하면 많이씩 주문해서 사 가라고. 그래야 주인 남편이 그날 장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부인을 병간호하기 위해 들어간다고, 그러한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어 사람들이 도넛을 많이씩 팔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오전 10시 에도 도넛이 다 팔려서 그날 장사를 마무리하고 부인한테 가서 뭐 이렇게 병간호하고 하는 음 그런 날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남편의 웃는 모습, 웃으면서 이렇게 도넛을 건네는 그런 모습,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말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계명들, 이것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사랑의 원칙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계명 중에 중심이 되고 유일하게 법을 제정하신 분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11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 드렸지만 다시 보시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에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인적 사항이 다시 언급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시죠. 이 누구를 경배하느냐,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경배는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배는 영어로는 worship이죠.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y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worthy 하다는 것은 뭐냐?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이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가치를 두는 것이 참 피조물로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 창조라는 가치를 깨달을 때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이 세계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해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을 때 내 시간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 대한 세계관, 종교관, 교회관, 이 모든 것이 달라지죠. 또 이 날은,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십계명이 기록된 이 20장과 평행을 이룬다고 했었죠. 그곳에 출애굽기 20장에는 없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듯 종으로부터 해방된 기념, 즉 구속의 기념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왜 종이 종로로 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하는 것입니다. 왜 일해야 되냐면 그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종의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닥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수고하고 죽지 못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온종일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종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메인 종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건져낸 구속주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적용 범위, 그 대상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제쳐놓지 않으셨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일의 축복을 그 누구에게라도 빠뜨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라도 또 육축에게라도 똑같이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악으로 빠지기 쉬운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에 기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줄을 긋고 알기 쉽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보호하셔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계명들은 그 세우신 하나님의 성품처럼 성격처럼 거룩하고 사랑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계명의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천지분간 없이 우리가 종처럼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종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